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서로 인사들 이미 잘 나누고 계신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이제 서로 한 번씩 더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학교 사이클로 치면 이제 2월이 보통 끝이 나고 3월이 또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우리 오늘 또 새로운 이제 2월이 거의 끝나가고 3월이 시작되는데 이 시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을 드리는 그런 기도를 드립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단순히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제자의 삶을 걸어가는 진짜한 사랑의 삶을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안심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에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제자로 걸어가게 하여 달라고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날이 조금씩 풀리고 2월 마지막 주에 이르렀습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쉼과 준비의 시간을 가졌음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분주함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많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언제나 봄이 찾아오듯 지치고 힘든 상황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얻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는 저희 대학원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송재준 교수님을 통해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삶에 꼭 필요한 생명수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연습하여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희에게 주님을 닮은 믿음의 시각과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아닌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과 열방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튀르키예를 중보하며 무너진 곳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이게 해주세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방학이 다가버렸네요. 그래서 대학원생들은 뭐 사실 방학하고 큰 상관없이 거의 매일 학교에 나오지 않나요? 그래도 아쉬울 것 같은데 3월이 되면 많은 것들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될 거고요. 아마 3월 달에 또 광고에 나간 것처럼 목장 개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목장에서 새롭게 활기차게 시작하는 그런 한 학기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이 교제와 성만찬인데요. 이거는 늘 하는 쓰는 책에 지난번에는 신앙생활 가이드 2번째로서 말씀과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었고 이번에 3번째 내용이고 이게 바로 이제 교제와 성만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형벌의 도구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나타내는 것은 아무래도 뭐 고통, 수치 뭐 그런 게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정말 흔하게 보게 되었고 뭐 목걸이도 하고 뭐 귀걸이도 하고 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형벌과 수치, 뭐 고통과 수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 희생, 뭐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를 볼 때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긴 하는데요. 부여하긴 하곤 하는데요. 그 십자가의 그 수직 그 선을 두고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 그리고 수평선을 두고는 교회에서의 성도들 사이에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수직선과 수평선이 서로 직각을 이루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역학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사실은 서로 교류할 수 없는 그런 독립된 그런 기저 베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수평선 몇 개, 뭐 수만 개를 갖다 놔도 수직선 하나를 만들지 못하죠. 서로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도 약간은 우리가 힌트를 비슷한 말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거기 지금 나와 있는데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만날 때는 사람, 뭐 교회, 뭐 주변 사람들 전혀 관계 끊고 정말 하나님만 봐라. 서로. 그러니까 이거 보면 십자가의 수직선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렇죠? 서로 배제돼야 하는 그런 관계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와 있는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처음 구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너 혼자 나가지 말고 같이 나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같이 만나라는 그런 뜻이 돼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때로는 이렇게 단독자로서 홀로 이렇게 은밀하게 만날 때도 있지만 여기 지금 두 개 구절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또 우리로서 함께 만나야 할 때도 있겠다. 같이 함께 해야 할 때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교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제에 관련해서는 기독교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그러니까 작년에 선교 통계라고 해서 통계낸 수치를 봤는데 세계의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79억이었나 봐요. 네, 79억으로 이제 통계 잡혔는데 그 중에서 종교 인구, 종교를 가진 사람의 인구가 약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종교 인구가 또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느냐 보니까 약 25억이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25억이 기독교, 그 다음에 19억이 모슬렘, 그리고 그 다음에 10억이 힌두교, 나머지 또 5억이 불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숫자도 숫자지만 기독교가 특히 다른 종교하고 많이 구분되는 점이 있는데 뭐냐면 모슬렘 같은 경우에는 그 분포 지도를 보면 주로 중동하고 북아프리카에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는 것처럼 힌두교는 인도에 굉장히 국한되어 있죠, 거의. 그 다음에 불교는 티벳하고 또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우리 그 늘 전에 선교 많이 갔던 캄보디아를 포함해서 베트남, 뭐 라오스, 그다음에 또 어디 있죠? 태국, 또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데 그 나라들이를 제외하고서는 불교 인구를 사실 많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 그 지도를 보면 세계의 사방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물론 인구도 많지만 상당히 고루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단지 지역적으로만 이렇게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이면을 보면 기독교는 이런 정치, 문화, 다 국경이 다 나눠져 있는데 정치, 문화, 뭐 사회, 그 외에 뭐 그 사회의 또 전통 그런 것들을 초월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기숙사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행사가 서울, 강원 지역에 기숙사 관리자들 협의회가 있는데 그 모임이 우리 서울대 기숙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시작해서 행사를 하고 맨 마지막 이제 프로그램으로 포함 교세관 가서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데 원형 테이블에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인사하고 하는 시간이었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이 숙대에서 오신 기숙사 관장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에게 듣기로 그분이 이 생활관 그 기숙사에서 항상 생활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사실 그분하고는 저는 뭐 일면식도 없고 사실 잘 모르는 분이고 사실 별 모르죠. 사실. 그분은 이제 거의 정년 퇴임이 되셨다고 하는데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그분에 대해서 굉장한 친밀감이 느껴지고 그분이 기숙사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그 관장 역할을 하셨을지 얼마나 또 성실하게 그 일하셨을지가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고 친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뢰도 가고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독교인이라는 거 하나 기도하는 관장이다라는 거 하나만 들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인상이 확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참 기독교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거 기독교인 공동체라는 거 그런 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비단 저만의 이제 생각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주변에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잘 몰랐는데 기독교인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더 인상이 달라지고 또 내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하는 것들.
이 아까 책 얘기를 했지만 이 책의 저자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도 세계 방방 곳곳을 다닐 기회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니면서 많은 기독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뭐 때로는 유럽에 있는 성당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 아프리카 이런 뭐 오지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그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양철 오두막집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도 있었고, 캐나다 가서는 북극에서 만났고, 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열대우림 지역에서 만났으니까 뭐 인종도 다르고, 그렇죠? 문화와 무슨 생활 환경이 다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같이 자신을 너무 따뜻하게 진심으로 환대하고 이렇게 포옹하고 이렇게 정말 친구로 정말 가까운 이웃으로 대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들도 물론 서로 처음 보는 관계인데 같은 기독인이란 건 하나만으로도 인종이 달라도 상관없고, 그렇죠? 그 살아온 그 배경이 달라도 뭔가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1983년에 밴쿠버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때 많은 뭐 참가자들이 있었겠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온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가 있었답니다. 뭐 이름이 마가렛 미드라는 그런 여사이신데,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은 사회학적으로 불가사의입니다라고. 왜냐하면 그 많은 나라, 그 많은 종족, 그렇죠? 서로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회학적으로 정말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런 아이디, 그 하나의 그 정체성이 뭐 때문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그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는가, 그 이유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 성경 구절로 읽은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터 위에 세워진 어떤 그 건물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21절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의 건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의 독립된 각각 떨어진 건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렇죠?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고 서로 연결된 건물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 그 건물의 기초 중에서도 모퉁이 돌이 되어서 기초의 근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다는 것에 대한 많은 그런 표현, 상징들이 있습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거기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해서 같은 목자 아래에 있는 양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같은 포도나무에서 뻗어나온 가지로 우리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에는 이제 쓰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리스도인을 한 몸에 있는 연결된 지체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성품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그렇죠? 다 제각각이지만 그러나 이제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공통점 때문에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다른 어떤 그 그룹의 교제와는 차별화된 그런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교제를 더욱더 가깝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네, 누가복음 23장 거기 나오는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이, 그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이, 그렇죠? 원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장막처럼 이렇게 상징인데, 이게 십자가 지실 때, 그렇죠?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그 인간과 인간 사이를 또 연합하신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오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 평을 들으셨습니다. 사실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그 잃은 양 99마리와 그냥 100마리 중에서 잃은 양 1마리를 찾는 그런 비유고, 두 번째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런 얘기고, 세 번째가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잃었다가 찾는 그런 얘기인데, 이 비유를 왜 하셨냐면 바로 여기 본문의 마태복음에 읽은 것과 같은 표현인데, 당시에 이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 나오니까 그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은 뭔데 도저히 우리가 상대하지 않는, 부정해서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가, 그런 얘기를 이제 수군수군 하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그 소외되고, 그렇죠? 마치 뭐 불가촉 선민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기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나온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눈 그런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연합해서 친구가 되시니까 당연히 그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도들도 당연히, 그렇죠? 같이 연합하는 그런 관계가 되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하시기도 하지만 또 사람과 사람을 연합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 교제의 유익이 무엇이냐? 뭐 너무 잘 알죠, 사실은.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폭넓은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무엇이 장점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책에서 나온 사실 에피소드인데, 스코틀랜드의 한 목회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담당하는 그 교회에 최근 들어서 계속 출석을 안 하는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가 그 교인 집에 찾아갔대요. 이제 신방을 간 것이죠. 가서는 보니까 이제 그때가 아마 추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벽난로가 있는데 그 목회자가 들어가더니 벽난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벽난로에 있는 속에 그 난로 안에 있는 그 석탄, 활활 타고 있는 석탄을 하나 부젓가락으로 이렇게 끄집어서 밖에 이렇게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곧 식어가지고 빛도 사라지고 꺼져 버리겠죠. 그래서 꺼졌어요. 그랬더니 다시 그거를 이제 부젓가락으로 다시 그 난로 속에 집어넣었대요. 그랬더니 꺼졌던 그 석탄 그 덩어리에서 다시 불이 붙고 빨갛게 달아 올랐다는 것이죠. 자, 근데 목회자는 그 집에 신방 가서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그냥 그것만 딱 보여주고 그냥 갔대요.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네. 그 안 나오던 그 성도가 다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굉장히 그 교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에피소드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다. 네. 혼자 있으면 꺼지기 십상이다. 믿음의 불이 꺼지기 십상이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3월이 되면 목장 개편을 하는데 같이 함께함으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런 석탄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라겠고, 그다음에 혹시 그 목장 안에 우리 사이엔 사실 그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죄인이나 세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구가 되셨는데 우리라고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함께 연합하시는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성만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만찬에 관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주제가 좀 두 가지로 나눠져서 너무 정말 그렇죠. 강의하듯이 내용이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서로 앞에서 교제를 얘기했지만 교제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같이 식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식사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정말 기본적인 생존의 수단이잖아요. 그거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아주 원초적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식사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요, 우리가. 집에서 여러분 식사하시는 모습을 스스로 한번 거울을 보실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긴장하지 않고 편한 마음으로 식사하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입속도 보이고, 그렇죠? 이 사이에 끼인 음식물도 보일 수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속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식사할 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특히 누구랑 선보는 자리이다. 밥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참 그러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미지를 좋게 관리하려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실 계속 그럴 수는 없으니까 서로 식사를 하게 되면 서로의 어떤 무장이 해제된다고 할까, 감추려고 했던 뭔가 좀 이렇게 속이려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좋게 보이려 했던 그런 이미지가 깨지기가 십상이고 내 허점, 약점이 드러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허점을 보이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로 사실 가까워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아닌가. 저 사람 내가 전에 볼 때는 굉장히 가까이 가기 어렵고 번접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좀 까다로운 사람 같았는데 식사할 때 보니까 맹탕인 것 같고 허점이 많이 보이고, 그럴 때 사실 그 마음이 열리잖아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식사만큼 참 효과적인 것도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는 지금 성만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식사하는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과 많이 이제 가까워지셨고 한 마음을 이루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성만찬은 여느 식사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 음식, 그때 당시에 빵 또는 떡하고 포도주인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새롭게 이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 빵은 당신의 몸이고 포도주는 당신의 피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을 기념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 안에 맞아들여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성만찬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나와 있지만 자, 우리가 뭐 떡이 됐든 뭐 고기가 됐든 먹고 또 물이 됐든 뭐 포도주가 됐든 마실 때 그 피를 마실 때 피라고 했으니까 자, 살아있는 채로 먹을 수는 없죠. 네, 저도 뭐 엊그저께 집사람 생일이어서 같이 근사하게 식당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을 먹고 집사람은 소를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어요. 네, 고기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살아있는 채로 떼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걸 먹는다는 거는 이미 그거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게 들어온 거지 사실은 살아서 그걸 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즉 예수님의 떡을 그 몸을 먹고 또 피를 마신다는 건 이미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이 왜 나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성만찬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한 또 교제와 같이 또 연관해서 얘기하면 교제가 서로 가까워지는 거라고 한다면 성만찬은 가까워지다 못해 내 몸 안에 지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교제의 극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이 성만찬 때는 모두가 성도인 모두가 같은 같은 그 피를 나누는 거잖아요. 같은 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럼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 사이에 성만찬에 임하는 성도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성만찬에서 우리가 좀 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카톨릭에서는 성만찬에 대해서 화채설을 많이 따르죠. 그래서 화채설은 이제 그 성만찬 때에 그 빵과 포도주가 물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그런 설이에요. 사실 뭐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영적 임재설을 주로 따르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만찬 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성만찬 하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우리도 이제 성만찬을 할 겁니다. 이런 뭐 카톨릭처럼 매주 할 수는 없지만 또 하게 될 텐데 그때 성만찬에 임하실 때 그런 의미를 잘 되새기시면서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연합이 또 성도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만찬 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제의 의미와 또 성만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제도 그렇고 성만찬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 분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성도로 또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서로 교제하게 된 줄 압니다. 저희들 한 교회로 모였는데 저희들 사이에 교제가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듯 또 서로 연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작지만 정성을 모아서 저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듯이 함께 일치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곧 이어서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예, 생명의 삶 광고는 예, 우리 허윤정 목자께서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광고인데요. 원래 3월호부터 생명의 삶이 정가가 5,000원으로 인상되었어요. 그래서 3월에 대한 부분을 일단 교회에서 감당하고 4월부터는 그 변경된 정가에 따라서 생명의 삶 금액이 인상됩니다. 그래서 공동구매가는 4,500원으로 다음 달부터 입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신청은 제가 3월 5일 정도에 카톡에 투표를 올릴 텐데 카톡 투표해 주실 때 구매 수량이랑 입금 금액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는 또 이미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강윤영 자매 2019년부터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같이 예배하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새가족반에 지금까지 팀장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섬기시고 참 많은 활약을 하시고 목장에서도 부목자로서 지금 큰 역할을 하고 계셨는데 그 사업건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윤영 자매 앞으로 나오셔서 또 인사하시고 상황을 소개해 주시면 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인사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참, 제가 2019년도 12월 달에 여기에 처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남아 계신 분들 많이 없네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 참 저도 이제 사업이랑 학업이랑 고민이 참 많았었고, 원래는 수료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농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논자씨가 합격되는 바람에 조금 더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농촌연구소라고 이제 농업공사법인을 제가 작년 9월에 설립을 하고 이제 서울인가 다시 농촌으로 가야 되나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교수님을 통해서 이제 농촌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는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곳이 농촌이구나라는 게 좀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너무 모든 분들께 좀 죄송한 게 좀 이렇게 인사를 좀 개개인으로 만나서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2월 달에 좀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해운대 이제 교육도 받으러 가고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도 제가 밤 12시까지 계속 교육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적으로 좀 인사를 못 드려서 너무 아쉬운 점도 많고,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완전히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종종 올라올 거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인사를 개개인으로 못 드린 거 다시 와가지고 개개인으로 약속을 잡을게요. 그때 모른 척 하시지 마시고 좀 반갑게 서로 또 못다한 이야기들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많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 꿈이 많은 사람들이 꿈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꽃다발하고 선물을 전달해드립니다. 예, 우리 윤영자매를 위해서 잠깐 우리 홍정인 교수님께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윤영 자매를 저희에게 보내셔서 지난 3년 이상 저희와 함께 교제하고 주 안에서 형제된 귀한
사랑을 나누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윤영자매가 새가족반에서 또 목자로서 교회를 신실하게 잘 섬기게 하시고 또 믿음의 귀한 본을 보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 자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꿈을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농촌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 주신 귀한 비전을 따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며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딸을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그 귀한 사업이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좋은 사람들,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들 곳곳에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 한 수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파송 노래 같이 손을 뻗어서 우리 저 윤영자매 위해서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두 번째는 여기는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단톡방에 다 공유를 했기 때문에 다 아시죠? 우리 김종원 형제 그리고 또 하나영 자매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축하는 했지만 그래도 꽃을 전달을 못해서 꽃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두 분 나오세요. 네. 나영 자매도 나오시고.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각오나 소감 한마디씩만 짧게 해주세요. 네, 정말 짧게 갑자기 졸업하게 된 것 같은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교회는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별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2년 참 잘 보냈던 것 같고 또 앞으로 박사과정을 해야 돼서 저도 떠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붙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한 가지 제가 광고를 해주셨는데 오늘부터 이제 홀에서 같이 식사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홀에서 식사를 나누는데 오늘 간식, 예, 다음 주부터요. 오늘은 뭐예요? 그러면? 오늘은 나영자매 부모님이 졸업 축하 또 기념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간식이거든요. 다음 주부터. 네, 이제 광고가 바뀌어서 우리 찬양팀도 같이 서로 인사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